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야에 담긴 물. 대야에 담긴 물. 요즘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가철입니다. 우리는 이 휴가를 피서라고 부릅니다. 이 피서라는 것은 피하다, 더위. 피서는 더위를 피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피서 방법은 아마 물을 통해서 피서를 한다고 봅니다.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우리의 몸을 물에 담궈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인류와 아주 무척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양에서는 이 물이 재래의식과 무척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제사를 비롯해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목욕 제계를 했다는 거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에서 몸을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청결상, 위생상의 몸을 씻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구원과 관련이 있고 거룩과 관련이 있고 거룩한 의식, 정결 예식이 바로 이 물로 몸을 씻는다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물로 몸을 씻는 것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넌 사건이 아마 물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노예 근성이 몸 곳곳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이 홍해의 바다로 다 집어넣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써 홍해 바닷물로 430년 동안 몸 곳곳에 있는 마음 곳곳에 있는 노예 근성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바다로 집어넣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요, 세례의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례 의식으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물과 관련된 물로 몸을 씻는 것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이 레위기에 보니까 정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면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나갔다는 그 자리에서 즉사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마당과 또 성막 사이에는 물을 담아두는 놋대야, 큰 놋에다가 물을 담가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놋대야에서 자신의 손과 발과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 곳곳에서 물로
자신의 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물로 씻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도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 세족식에는 무엇이 필요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족식에 사용된 대야와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대야에 담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는, 발을 씻기 위해서는 대야와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집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좀 담아 주십시오. 부탁을 하자 그 집 하인들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담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비롯한 이 12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집 하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이미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요, 늘 흙이 날리고 먼지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고 갔다 오면 특히 이 발에는 먼지가, 흙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 들어올 때는 자기 집일 땐 자기가 하지만, 자기 집에 하인이 있으면 그렇지만 남의 집에 갈 때는 그 집의 주인과 하인들이 반드시 발에 흙과 먼지를 물로 닦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위생상으로, 청결상으로도 있지만 여기에는 모세의 율법의 이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에 보니까 만질 것과 만지지 못할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하였다면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격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해가 질 때까지 격리가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늘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었는데요. 여러분, 손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손은요 내가요 이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졌다면 아이고 내가 만졌구나,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나오면서 부정한 것을 밟았는지 밟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은 그렇지만 발은 반드시 씻었어야 했다는 거죠. 왜요? 만약에요 내가 누구네 집에 방문을 했는데 내가 부정한 것을 밟았는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지 않고 내가 막 돌아다니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과 그 집 하인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손은 당연하고 반드시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올 때 이미 발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식사하시다가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담긴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몸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를 발을 씻겨주어라, 섬겨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야에 담긴 물을 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낮춰서, 자신을 낮춰서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목요일 날 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담긴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유월절 날도 또 어떤 한 사람이 대야에 담긴 물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자기 손에 든 그 대야와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빌라도는 대야에 담긴 물로 자신의 손을 씻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여러분, 유월절 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 빌라도 총독, 당신 우리가 탄핵하고 말 거야. 당신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고발하고 말 거야 라고 위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갈등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를 내가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죄가 없음에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이 기득권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 것인가?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대야에 담긴 물에 자신의 손을 씻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 표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하잖아요. 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도둑놈이 맨날 도둑질 하는 사람이 개가천선하여서 이제 나는 이제 도둑질 안 합니다.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한탕 뛰러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손 씻었어요. 나 이제 그 일 안 해요. 나 이제 그 일과 무관해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죄가 없는 저 예수님,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빌라도는요,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회피하기 위해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마음을 씻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총독이라는 이 자리,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대하에 자신의 손을 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대하에 담긴 물이 매일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명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대하에 담긴 물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빌라도처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해야 할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대하에 담긴 물로 서로 섬겨주라고 하셨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좀처럼 남을 섬겨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섬겨주고 싶은데 우리는 좀처럼 남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남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요, 나를 낮추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면 간혹 나에게 당황스럽고 나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정말 잘 되어서 나보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심지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돈이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남을 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사람 중에서 간혹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되고 시간이 지나서 안면을 몰수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지어는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제 남을 섬겨주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이러한 생각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이거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나의 권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낮아짐과 나의 높아짐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5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내가 낮아진다고 그래서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내가 루저가 되고 내가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과 건강과 내가 권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섬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서 남을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남을 섬기지 못해요. 건강이 있다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서로 섬길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섬겨주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